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는 알고 있다. 바다는 알고 있다. 바다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을까? 바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는 청개구리 심리가 있죠. 뭘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왜 그럴까? 심리학에서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존중받으려고 하고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남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면 싫어한대요. 네가 뭐간데? 나도 내 주장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나도 다 컸는데, 네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조금 거부감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 반발이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물론 청개구리 심리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이고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자,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죄성이라고 그럽니다. 죄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뭔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까이 우리가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행하기도 하고, 예를 든다면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피우잖아요. 남자들, 특히 요새는 또 여자들도 제가 많이 목격을 합니다만은, 술도 마찬가지. 이 술이 분명히 내 간에 도움이 안 된다 알면서도 술을 또 못 끊는 이유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 우리는 좋은 쪽으로 생각보다는 죄성 때문에 나쁜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지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3장 2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뒤숭으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고, 뒤숭으면 예배를 좀 안 드리려고 그러고, 뒤숭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자고 눕고 졸고 이런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 그렇죠?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죠.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속성.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견인이라고 그러는데, 냇가차가 견인해 가잖아요. 고장난 차를 이렇게 끌어가듯이. 하나님께 끌려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계속 튕겨져 나가려고 그래요. 계속 밖으로.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신앙생활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내 힘으로 나온 것 같죠. 내 의지로 나온 거.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어. 또 교회 가야지, 예배해야지.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이 있잖아요. 자, 인디안 속담에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있다. 선과 악이 자라는데,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자라는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전번에 얘기했는데, 권영수 권사님. 악한 늑대? 전번에 잘 안 들으셨구나. 김영민 권사님.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강한 늑대가 이겨요. 강한 늑대.
근데 강한 늑대가 어떤 평소에 내가 악한 늑대한테 밥을 많이 줬으면 악한 늑대가 강한 것이고, 평소에 내가 선한 늑대한테 밥을 많이 줬으면 선한 늑대가 강한 거예요. 평소에 어떤 것을 공급했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강한 자가 이기는데, 내 안에는 악한 늑대도 있고 강한 늑대도 있는데 어떤 늑대가 내 안에는 강한 것 같아요? 선한 늑대? 아니면 악한 늑대? 평소에 어떤 늑대에게 밥을 많이 줬느냐? 그게 문제래요. 철학적인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을 계속 품고 사느냐? 이것을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혔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해서 항상 은혜롭게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해서 항상 남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못 살았다 해서 좌절하지는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요, 인간의 신분. 완벽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완벽한 죄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그 자체를 나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은요, 완벽한 사람을 받아들여요. 너는 아마추어 아니야. 넌 프로야, 프로. 너 실수 용납 안 돼. 너는 한 번만 실수해도 너 용납 안 돼. 이게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프로는요, 한 번 실수가 용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세상에 놀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모순투성이요. 그러나 그 자체를 받아들여.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하여튼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사실, 죄성.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내 죄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고 용서하기를 바래. 근데 다른 사람 죄에 대해서는 즉각 심판하고 바로 공의롭게 아작나기를 바래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와. 복음, 야, 하나님 나를 사랑.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해. 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건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저 미운 짓만 했는데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햄릿의 섹스피어의 작품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눈물도 마르기 전에 신발도 닳기 전에 재혼을 해요. 누구한테 하냐? 삼촌하고 재혼을 해요. 막 분개가 일어나잖아요. 아니 벌써 재혼을 해. 그것도 삼촌하고.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미 썸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죽이려고 그래요. 그를. 나쁜 놈. 근데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죽이면 제가 천국 갈 것 같아.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그 내용을 잘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검사처럼 냉혹합니다. 저럴 수가 있어. 저건 안 되지. 전 말이 안 돼. 난 저런 사람 싫어.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변호사처럼 아주 이해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겠지 뭐. 이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요. 이게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사촌이 논 사면 박수 쳐줘야 되죠. 우리 친척이잖아요. 잘 됐어. 부자 됐어. 근데 배가 아프다. 왜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우리 남편은 승진을 못했어. 근데 다른 남편은 승진했어. 그렇죠?
물론 그가 능력도 있고 그가 잘해서 승진했다 할지라도 똑같은 우리 자식들인데 남의 자식은 공부를 잘해. 우리 자식은 공부를 못해. 그럼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여러분 인정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 있는 이 요나가 그런 심정을 갖고 있어요. 자, 요나한테 아미떼 아들 요나한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니누에로 가라. 그죠? 니누에가 굉장히 악독하다. 굉장히 죄가 넘친다. 극에 달았다.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들이 이러면 망한다. 전파. 그랬더니 니누에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그죠? 다시스. 여기 봐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배를 탔죠? 요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하고 요빠는 가까이 있어요. 요빠는 지중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항구입니다. 항구로 가서 저쪽 위쪽 동쪽으로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 서쪽으로 저쪽 끝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지나서 스페인. 그때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그게 지구 끝입니다. 그때는 뭐 콜럼버스가 저쪽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이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지구 끝이었죠. 그게 바다 끝, 지구 끝. 그쪽으로 가려고 요빠 항구에 가서 뱃삭을 주고 배를 타요. 위쪽 동쪽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쪽으로 가. 거꾸로 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하라는데 안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이쪽 니누에의 성은요, 그때 여러분 조금 다음 그림에 나오지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아수르란 나라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니누에. 지금 유물들이 발견되는데요. 이건 AI가 그린 그림인데 큰 강이 있죠.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강 유역에 굉장히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 자, 그림을 보면 그때 아수르란 나라는 얼마나 번창을 했냐. 큰 나라. 여기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 강 주변에 무슨 문명이 발달했죠? 바벨론 문명이 바벨론. 지금으로 같으면 이라크 북부, 시리아, 트루키에, 터키, 이란. 성경에서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그쪽 다 하고 이쪽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아주 강대국이에요. 아주 큰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잘 모르겠죠. 저는 세계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누에. 이제 조금 뭔가. 자, 아수르가 이처럼 붉은색 정도로 아주 큰 나라 막 강대국. 근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는 나라도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집트까지 다 먹었어. 아수르라는 나라.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아수르가 이렇게 엄청나게 저쪽 터키 북쪽, 시리아, 이라크, 이란, 이런 쪽까지 전부 영토를 넓히며 강대국입니다. 이 아수르 굉장히 강대국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침략도 많이 했고 살인도 많이 했고, 지금 뭐 미국하고 이란 이스라엘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에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아주 난폭하게 죽였어. 지금 굉장히 번성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 수도가 어디라고요? 니누에. 그 니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을 엄청 미워하잖아요. 오랜 7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미워해요. 그렇죠? 글쎄요. 물론
우리한테 강점기,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도 미워해. 물론 정치꾼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면도 있지만 그 정도보다 더 심한 나라가 아수르한 나라예요. 아수르한 나라. 자, 2절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인, 악한 자, 악이 얼마나 찼냐, 나한테 다다를 정도로, 위에 다다를 정도로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나한테 해를 끼친다? 나한테 나쁜 짓 한다? 운전을 하는데 누가 나를 위협을 하고 놀래킨다. 그럼 즉각 욕이 나오잖아요. 욕이 나와. 저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악이 다른 이 아수르 이방 나라 전혀, 그렇죠, 정말 구원받지 못할, 지금까지 죄악이 쌓인 이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해서 너는 일어나 가서 뭐하라? 외치라. 회개를 외쳐라. 그렇죠?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멸망받을 거라는 것을 외쳐라. 이렇게.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시작.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요? 선지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2번 나옵니다. 2번 나온다는 건 강조용법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세상 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끝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끝으로. 도망했다 그래요. 도망했다. 이 표현들이 이쁘지 않습니까? 그냥 갔다 하지도 않고 도망했다 하면은 생각할 여지도 없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이거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런 여지를 안 줬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도망치듯이 그냥 결단해버린 거예요. 욥바로 가서 배를 탑니다. 마침 갔더니 배를 만났어.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욥바에서 다시스는 굉장히 먼 곳입니다. 정기 항로가 있는 게 아니요. 부정기 항로요. 상인들이 어떤 타이밍이 맞으면 가고 항상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가는 배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 한 달 후에 갈지, 보름 후에 갈지, 열흘 후에 갈지. 근데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지요. 이거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또 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원이 초과됐습니다. 못 합니다. 못 할 수도 있어요. 짐을 많이 실어서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폭풍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 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배를 만나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 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려 갈 때에 잘 돼요.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나 교회 안 가도 잘 돼요. 아무 이상 없어요. 나 할 거 다 해도 믿음으로 안 살고 기도 생활 않고 성경 안 봐도 잘 돼요. 오히려 더 잘 돼. 척척척 되는 거 아닙니까? 배도 이렇게 배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침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안정감 있게 생각이다 척척척 일이 잘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예수 안 믿어도 나 잘 살고 있잖아. 과연 이게 진정한 평화일까? 지금 잘 가고 있을까?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은 이게 아닌데 거기서 쉼표를 찍어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좀 불안해하는 것이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게 아니야. 잘 되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음으로 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돈 많은 것이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돈이 적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더 기도하고 주님을 매달린다면 그게 더 축복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영성으로 볼 때 모든 게 평안해.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뭔가 인간은요, 자극을 좀 받아야 돼. 뭔가 충격을 좀 받아야 돼. 그래야 깨어있고, 그래야 기도하는데, 충격받을 일도 없고, 자극받을 일도 없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럼 불안한 거예요. 물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그건 정상이고요. 정상이고, 항상 불안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튼, 뱃삭을 두고 배에 올랐어요. 자, 왜 요나는 반대쪽으로 갔을까? 요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저 나라 가서는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돼. 내가 저 가서는 복음 증거할 수가 없지. 저 나라는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를 멸망시켰고, 지금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우리 백성들, 우리 지도자들을 피부를 벗기고 말뚝으로 찔러 죽이고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야. 용서가 안 돼. 아마 그런 미움이 있었을 거예요. 난 저것들 지옥 가야 돼. 안 돼. 아마 그렇게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근데 저것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분화하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직 몰라서, 아직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방인 아수르 사람들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가 중요한 게 뭐냐? 명분을 써먹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감정이 중요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감정,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 많아요. 특히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막혔다. 그렇죠? 아직도 가부장적이고 아직도 고지식하고 아직도 벽창호처럼 딱 막혔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과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를 못해요. 아직도 애기 취급하고 나이 먹었다고 많이 알고 저 젊은 사람도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무시한다든가 한 인격체를 보지 않는다든가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요. 우리보다 더 합리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우월주의에 빠져. 나이가 먹을수록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좀 내려놓고 그래서 저는요 책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책은 생존 경쟁이구나. 살아남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젊은 사람들의 마음도 알 수도 있고 지식도 지혜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책을 안 읽으면 옛날 그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옛날 생각으로. 그러면 자기 고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책은 생존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나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요. 하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 하나님 판단보다는 내 판단이 강해서 하나님 그건 안 되고요. 저는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자, 4장 2절 시작. 주께서는 시작. 노아는요, 요한은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분명히 내가 전도하면, 내가 복음을 증하면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하나님은 멸망받는 걸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재앙을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까? 건강한 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마음,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이요. 나를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성령보다 앞서면 안 돼.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게 우선, 이게 질문이 되고 그 답을 내가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안 돼. 내가 결론 내리고만 안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같으면, 예수님 같으면. 저는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생활 할 때 꼭 전문가한테 물어봐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기를, 당신의 입장이라면 내 판단보다는 낫을 것 같아. 뭐 연금을 탄다, 뭐 어디 뭐 건축을 한다, 뭐 법률적인 것은 당신 생각에는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감정이 안 들어가 있고 내 지식을 뛰어넘는 당신은 전문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어. 그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싫어요. 그게 싫어요. 저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요.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나는 도망친 겁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수고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는 에너지 거기다 쓰지 마세요. 시간, 물질 거기다 쓰지 마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얼굴과 가까이 민감하게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게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다른 데 찾으려고 에너지 쓰지 마세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에너지를 잘 써야 돼. 시간을 잘 써야 돼. 물질도 잘 써야 돼. 허투루 쓰면 안 돼, 이제.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효율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을 썼다면 지금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될 때다. 좀 그럴싸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 옛날엔 주유소를 찾아다녔다면 지금은 찾아다니는 시간보다 몇십 원 더 들더라도 가까운 데서 넣는 것이 지혜로울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잘 써야 돼. 시간. 여러분,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여호와를 피하여 도망하는 일에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시스를 설정해 놓고 다시스를 위해서 인생의 에너지, 인생의 시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소진되고 있는지, 아니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명령, 말씀의 니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양쪽입니다. 어디로 향해서 갈까? 여러분, 니누에를 향해서 간다면 거기에 의미도 있어요. 가치도 있어요. 체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인내와 배려. 제가 요새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딱 와닿더라고요. 자, 아이를 왜 낳아야 되냐? 아이를 낳아야 배려가 뭔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희생이 뭔지를 행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 와닿아요. 여러분, 부모가 돼봐야 무조건적인 사랑 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안 돼 보면요, 무조건적인 사랑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무조건적인 것보다는 딜을 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부모 2분 있었지만은 한계가 있어.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근데 자녀한테 사랑은 한계가 없어. 그래서 자녀를 낳아봐야 이런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구나. 막 자녀한테 무슨 놈 하면서도 계속 퍼져. 계속 줘. 막 마음에 안 들고 해도 그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가 와닿더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에너지를 잘 써야 돼요. 비록 니누에 가는 길이 힘들어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참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다시스는 아무리 편하게 배밑장에 들어서 굴굴 잠을 잔다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면해도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고요? 나 하나님 안 섬겨도, 나 다시스로 가도 잘 돼. 돈도 잘 벌리고 나 잘 나가. 글쎄요, 그럴까요? 자, 4절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찾아갑니다. 사람 생각에는 바다만 건너가면 모르겠지, 바다만 건너 저 세상 끝에 가면 하나님 안 보겠지, 못 보겠지, 도망하고 얼굴을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가요. 하나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자연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아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저는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 히브리서 12장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 이 폭풍은요,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사랑의 신호, 시그널입니다. 내 인생에 왜 폭풍이 왔을까? 놀라지 마세요. 내 영을 깨우는 각성, 불교용어로 각성이라고 그래요. 각성,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폭풍이 왔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계속 흔들어 깨울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자,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든지라. 내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안 찾으면 계속 마이너스요. 계속 손해봐. 더 매를 맞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져요. 내 물건도 마찬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건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빨리 회개할수록 좋아요. 자, 주님을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어린아이가
집을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힘들어요. 가까이 있을 때 돌아오기가 쉬워. 빨리. 그렇죠? 빨리.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물건도 던지는데 요나는 영적으로 영성이 둔감해서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계속 못 깨닫고 있어요. 자,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마음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웁니다. 다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강력하게 깨요. 스스로 못 깨어나니까, 스스로 잠에서 계속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와서 깨워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너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야? 혹시 너 기도해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고집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결국 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7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렇죠? 그가 비몽사몽 깨어났지만 자기가 주범, 자기가 죄인,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 배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기까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자, 강도가 점점 강해지죠. 그럼 원인이 뭘까? 누구 때문에 이런 폭풍이 일어났을까? 그때 당시는 제비 뽑기가 유행이라고 또 관습. 여러분, 제비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 어떤 형태라든지 나를 결국 회개하게 만듭니다. 드러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어요. 고백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뽑힌지라. 무리가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창피하지 않아요? 너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한테 치부가 드러납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막다른 단계에 가기 전에 회개했더라면, 그 전에 회개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다 잃고 나서 마지막 단계까지 요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않지요. 그때 9절에 가서 이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시작됩니다. 9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와서 이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배가 망가지고 당신들의 모든 물건이 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피해를 입혔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10절 시작. 바다가 점령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참 여러분 이 뱃사람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요. 그냥 너 때문에 하고 이거 어떻게 죽여버릴까 처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바다가 점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잠잠하겠느냐. 그렇죠? 12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나를 던져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목숨을 내놓는 결단, 목숨을 내놓는 회개, 간절한 회개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죽는 줄 알아요. 또 한 가지 거기에 하나님은 폭풍, 내 목숨에 뭐란도 알고 있습니까?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두 가지예요. 우리는 요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던져라 했을 때 나로 인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희생이 있을 것이고, 과감한 결단이 있고, 과감한 회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썼기 때문에 너희들은 살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이 폭풍도 이런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 두 가지 깊은 신앙이 요나의 결단을 가져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을 만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식으로 그것을 정리하느냐, 사람마다 달라요. 해석하느냐, 사람마다 달라.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믿음이 깊고 성경을 정말 알고 있다면 내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고백,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이것은 부활신앙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라. 던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 설령 그리 아니실지라도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신앙의 뿌리로 환경을, 상황을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폭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폭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여러분의 믿음치, 성경을 알고 성경의 논리,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봐봐요. 요나의 이 고백으로 인해서 바닷사람들이 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될 수 있으면 살리려고. 야,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은요,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진정성 있는 믿음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네. 이거 빨리 던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지금 육지로 되려고 그래요. 근데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자, 첫째는 살리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주 여호와여.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연화로 인해서 단순한 사건처럼 보입니까? 생명을,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진정성 있는 회개는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해요. 여러분, 사람들을 변하려고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변해요. 내가 변하는 게 더 빨라.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을 자기는 안 변하고 하나님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해요. 내가 변하면 그 다음에 뭐가 변한다고요? 관계가 변해. 주변이 변해. 주변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변해. 환경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환경을 변화시켜보고 주변 사람이 변화돼야 내가 아니야. 거꾸로.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 운명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편합니다. 자, 그친지라. 우리는 결단할 때요.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믿느냐 못 믿느냐. 죽으면 내 생명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던지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경험을 안 해봐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결단을 못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결단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그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올해 천하보다 귀한 단 한 명의 생명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불신앙 가운데, 의심 가운데,